저희 새생명축제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거나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나무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우리는 보면서 죄라고 하는데, 그 사과도 없고 잎사귀가 없어도 나무 자체는 사과나무인 겁니다. 그 나무에서 뭔가 열린다면 사과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둥의 밑에 숨겨져 있는 땅 밑으로 숨겨져 있는 뿌리, 그 뿌리가, 사과나무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했고,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이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의 어떤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와이에서 출발한 3명의 수영 선수,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려고 하는 그 3사람의 그 비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는 탁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그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절대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절망적인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뿌리가 인간에게 가져온 치명적인 해악이 있는데, 바로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죄는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랍니다. 죄로 인해 치러야 될 값, 사망.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겁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하모니라는 영화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모니, 거기 보면은 여자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합창 같은 걸 부르면서 막 이제 그 삶의 의욕도 찾고 했던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에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죄수 중에 한 명이 나문희 씨인데, 이 나문희 씨가 같이 이제 어울려서 노래도 배우고 막 하면서 즐거운 그런 어떤 이제 감옥 생활을 지내는 거죠.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 활력도 찾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간수가 그 나문희 씨를 향해서 면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같은 감방을 쓰는 사람들이, 와, 웬일이냐, 평생 면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니 어떻게 면회가 왔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문희 씨가 사형수인데 진짜 면회가 아니라 형 집행을 하러 가는 거였죠. 금방 그것을 알아채고, 본인 나문희 씨도 그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음표 막 그려놓고 했던 거 막 떨리는 손으로 정리하고 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즐겁게 지내고 그 안에 이 삶 가운데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적응하면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삶 살아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문이 열리면서 선고된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순간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런 암흑의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 그 죄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온갖 불의한 악한 그 결과들, 그것의 최종적인 결말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망이라는 이 치러야 되는 값의 문제,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복음인 거죠.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해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깊은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런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라고 힘을 줘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창조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과 불의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창조주와의 관계 해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복음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라고 이 J.I. 패커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겉에 보이는 문제들의 도움도 됩니다. 위로도 되고 아픔에 대한 그런 격려도 되고 치유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이 모든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상태,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잘 살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닌 겁니다. 가짜 복음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진짜 해결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해결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 죄라는 이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전부터 봐왔던 책들 다시 보고 인용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막 하다가 하루는 제 안에 스스로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 그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 얘기 말고, 이 목사님들이 써놓은 책의 이야기 말고, 정 목사, 나는 진짜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왜 그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고,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소개하고 싶으냐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왜 소개하고 싶은 걸까? 내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걸까?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아마 가장 큰 도움은 뭐겠습니까?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 어렴풋이 조금씩 조각조각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이번 주간이 만 15년이 되는 그런 일인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지금의 정말 지금의 예쁜 세 자녀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6개월이 돼서 동네에서 그냥 신생 아이들 태어나면 동네 수학과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고개를 갸웃갸웃 그러더니 애가 간하고 비장이 좀 크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 더 큰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죠. 그래서 검사 받고 치료할 수 있을 줄 알고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도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좀 가시죠.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꽤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빅3라고 하는 A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처음에 간 과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들이, 그 선생님들이 의심했던 건 아니라고요.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과를 옮겨가면서 이 아이의 병이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한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이 병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데까지. 근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병이 뭔지 밝혀내면 치료할 수 있겠지. 원인이 뭔지 알면 치료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내 밝혀냈습니다. 병명이 나왔어요. 니먼픽이라고 굉장히 희귀하고 난치성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설명하길 이 병이 그 당시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환자가 5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치료제가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병은 반드시 죽는 병입니다. 유아일 때. 너무 절망스러웠죠.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소위 용하다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이 아니라 왜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뭔가 좀 독특한 분들이 있잖아요. 특이하신 분들. 그때 여러 분들을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소개받았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주일학교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이 우리 가족들 무조건 이날은 시간 내가지고 자기는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디냐면 수원에 있는 어떤 그 건물에 있는 한약방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의사이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약사이시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2가지 다 학교를 다니셔서 2가지 면허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의사에다가 약대까지 다 하신 분이니까. 독특하시고 특별하시다는 거예요. 그분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쭉 다 얘기하고 병원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책을 많이 보셨으면 그 동물에 비유하면 꼭 자라같이 목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삐끔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본인이 아는 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정말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낙심했죠. 그런데 낙심은 했는데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본인의 생업을 제쳐놓고 저희를 끌고 가서 그곳에 예약을 잡아서 진료받게 해주신 그 집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혹시 이 약국에서 이 젊은 목사의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개를 해준 거죠. 또 어떤 분은 요즘 뭐 팔체질 뭐 이런 거 진료받으시는 분 계시죠. 그것의 원래 창시자이신 분이 신당동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그 선생님이 90이셔가지고 다른 환자 더 이상 안 받으신대요. 기존에 받는 분들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데 억지로 소개해서 저희들이 진료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제시한 것은 정말 불가능한 해법을 한번 도전해보라는 건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불가능할 줄 알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소개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혹시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낙심되고 좌절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시간에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조금이라도 소망을 주려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싶은 이유가 딱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진짜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지 그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분을 못 만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해주셨길래 우리의 죄의 사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냐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불교 국가가 됐든 이슬람 국가가 됐든 크리스마스는 다, 예수님 생일은 다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점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늘어서 문제긴 한데,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생일도 아닌데, 이런 분들 있으시죠. 맞습니다. 12월 25일 예수님 진짜 생일 아닙니다. 여기 역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의 교회 2단에서 와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한다고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나도 안다고. 누가 모르는 줄 아냐고. 그러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는 것보다 그래도 하루 정해서 지키는 게 훨씬 낫지. 뭘 그거 갖고서 따지고 있냐고. 아는 얘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오세요. 아셨죠?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괜히 이제 이쪽으로 조금 엇나갔는데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다들 그냥 어렴풋이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또 자신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신 희생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혁명적인 혁명가 운동을 일으키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만 봐도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데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예수님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어요.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즘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땀따뜻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막 선지자라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그 능력 있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 따를 만한 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답답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자 제자들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을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이 자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시하다 보니까, 음만 따와가지고 표시하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기독교 보면 그 한자 이렇게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은 터기자에다가 살필 독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기독교라고 부르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프랑스를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 성경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를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죄와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닥친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온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개의 아들은 개,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것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풍병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네 차례 들고 일어나라 말했으면 훨씬 더 편하고 오해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얘기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숨기지 않고 밝히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학식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직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깨닫도록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한참 초과한 이야기입니다. 한참 초과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오시겠다고 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어떤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라는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라면,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라면, 의롭지 않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진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진짜 사람으로 잉태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나는 과정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거르지 않으시고 정말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귀한 집안의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셀 곳 없는 평범하고 초라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면 굳이 그런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이 굳이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있냐고. 차라리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서 몇 시간 동안만 전 세계를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 믿으라고 하면 훨씬 믿기 쉽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 굳이 진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는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뇌를 이해하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모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암 환우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드린 모임이 아니에요. 누가 연결해드린 것도 아닌데 이미 암 투병을 다 마치시고 그 과정들을 다 겪으셨던 분들과 그 과정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함께 만나서 기도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서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모임이에요. 저는 그 모임이 제가 만약에 항암하고 있는 어떤 분에게, 저도 물론 그렇게 하죠.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다시 항암하려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나시죠? 두려우시죠? 최대한 제가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하면서 말씀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그 과정을 겪어보신 분이 누구 집사님 이번에 항암하면서 힘들었지. 누구 집사님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진짜 그 고통을 아니까요. 진짜 그 두려움을 경험했으니까요. 진짜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슬퍼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 우리의 바쁜 삶으로 인해서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시기 위해 고뇌하시고 괴로워도 하셨고, 수치를 당하실 때 그 수치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어 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느끼셨고, 그런 그 모든 괴로움, 고통, 아픔,
복잡함, 피곤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제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정말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진짜로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됐냐고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진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의 값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값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 사람의 생명의 값이 얼마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AI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셨다고 먼저 답을 하더라고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AI가 얘기해 준 대로입니다.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위자료가 법원에서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위자료가, 사람 생명에 대한 위자료가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라니까 1억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값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라고 제가 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어?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다른 걸 하나 찾아줬어요. 뭐냐면 통계적 생명가치라는 개념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통계적 생명가치. 그게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의 사망 위험률을 일만큼 줄이기 위해서 사회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역으로 계산해 놓은 게 통계적 생명가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작업 환경에서 사망률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의 비용이 들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게 그럼 얼마냐 했더니 이번에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10억에서 40억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걸 잡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생명의 가치. 물론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10억이나 40억을 받으면 그게 정말로 생명의 가치가 될까요? 그게 정말 생명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죠.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가정입니다. 이거 절대 이 가정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10억 주면 깨끗하게 용서하고 뒤돌아서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재난으로, 사회적인 그런 재난으로 죽었는데 40억 준다고 그러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깨끗이 잊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사람의 가치는요,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목숨 값은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는 뭐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서 맨날 속죄하는 그런 제사 드리고 그걸로 죄 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목숨값이 양 몇 마리 정도면 되겠습니까? 소 몇 마리면은 우리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충분합니까?
이거는 환산이 되지 않는 단위인 거예요. 단위 자체가 여러분 환산이 되지 않는, 성립되지 않는 단위인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는요, 오히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떤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도가 구약의 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다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존귀한 인간의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진짜 사람으로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낮은 몸으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50% 신, 50% 인간인 데미갓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신데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두 번째 주제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한 죄의 값을, 사망이란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왜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죄를 내가 대신해 주려면 적어도 나는 죄가 없어야지, 죄가 아니라 다른 게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빚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죄값은, 생명의 값은 다른 어떤 재화나 짐승으로도 그 가치가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만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서로 막 즐겁게 서로 노래도 부르고 교제하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요, 야구장 가면 3시간 동안 해줘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거, 아니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 데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진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진짜로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진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30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30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시면 어떤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이루긴 뭘 다 이뤘냐고. 아니 무언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이 보였는데 반역자로 몰려서 저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루긴 뭘 다 이뤘냐고. 일장춘몽 실패한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다 이루셨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요,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경제적인 상황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불 완료했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는 내가 할 일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위해서 치러야 되는 값을 내가 여기서 다 치렀다. 지불 완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일시불로 단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할 게 좀 더 남았습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기꾼이죠. 이미 돈 다 받았는데 지불 완료가 됐는데 당신 더 내야 됩니다 얘기하는 건 사기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지불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불 불능 상태였는데 우리의 지불 불능 상태를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 완료, 일시불, 완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일시불로 지불 완료하셨습니다. 뭘 해야지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목숨으로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앞에, 그 마음 문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계십니다. 그 문만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문을 열면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믿고 섬기면서 막 무거운 짐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먹고 더불어서 마시면서 진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